네, 오늘은 그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1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2절, 25절, 40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3장 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49절 44절,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신명기 6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창세기 19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6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아가서 4장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많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오직 성서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인용하지 않고 오직 성서를 가지고 성서가 성서를 해석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않고 성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본문 말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됨으로 참 신부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참 신부라는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돼서 그 완전해지는 것, 하나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언제나 또렷하게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성되어 가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생각나는 말씀은 그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곧 나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게 성육신의 원칙, 다시 말하면 육체 되심의 원칙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하면 제일 첫 모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고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장에 계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성육신의 원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곧 나의 말씀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겠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지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근데 7장의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가장 높은 신성한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나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은 없으나 지금 나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의견이 고린도서 7장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7장 4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나의 의견, 아까 나의 의견이라고 그랬죠? 이거 명령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지만 40절에는 나의 의견에는 나에게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나의 의견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나의 의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지시한 것은 누가 지시한 것이 돼서 주님이 지시한 것이 되었고요. 또 사도가 말한 것은 주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지만 바로 신성한 계시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최고의 신약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되심의 원칙인 하나됨의 근거에서 하나가 진짜 되었다고 하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마 거의 교회에서 전해지지 않는 이런 내용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만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의 말이 된 것이고 사도의 말은 주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하는 나의 의견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또렷하게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이나 의견이나 생각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다면 바로 나와 함께 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게 영 안에서 교통인 거예요. 교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도 진리는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고 영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다르다면 이건 참된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예.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동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주에 설교도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할 때 손바닥이 찌릿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바람이 휙 하고 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손바닥에서 바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제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과 에워싸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죠.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혈루증 앓는 여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옷수를 만지고 나니까 능력이 나가서 즉시 혈루증이 치료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바로 뭐다? 예수. 육신을 입고 온 예수. 이것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라 얘기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우리는 이렇게 쉽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가장 큰 능력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모든 이름 위에 무슨 이름? 뛰어난 이름을 줘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찬양을 하고 무릎 꿇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2, 3장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유독 한 교회만은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뜻인데, 거기에 특징은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았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아서. 뭐냐?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 자신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름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월 31일은 여러분 뭐 역사를 배운 분은 잘 알겠지만은 그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것인데 거기에 그 5가지 만으로가 있습니다. 근데 2가지만 얘기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뭐죠? 그 2가지 특징, 칭찬받은, 그래서 상급을 얻는 2가지 특징의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했다. 말씀만으로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만으로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 말고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딴 게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의 의미는 아주 절대적이고 일일한 것입니다. 이 정계개혁을 505주년 이렇게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 이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아닌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메시지들이 그 인간의 말을 하고 어떤 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루터교니 장로, 제가 루터교 목사지만은 이거 섞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이 예수님만 있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할 수 있느냐? 나 세례한 중에 그래서 너무 기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냐?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고는 다 여러분 소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려면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한 분의 인격, 예수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간증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존경받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높아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본래 교파를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고 하면 우리보다 먼저 방문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옛 성품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뭐냐? 함께 한다고 그랬죠. 동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장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우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슴으로 운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왼쪽 가슴과 배 사이에 강한 어떤 시큰함이 찌릿하게 전율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슴으로 우는 거예요.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 속에 있는 것인데 가슴으로 우는 것인데 이게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한 우리의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방언 기도나 이거는 성령이 탄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나의 영과 하나님이 연합돼서 내 안에서 가슴으로 울고 있는 거야. 이게 탄식하는,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영의 어떤 세계를 보고 나면은 이런 일이 자주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마다 영의 위치가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의 가장 뱃속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넘쳐 흐른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심장 주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 명치 끝이나 어떤 심장 주위에서 이걸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람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 사람의 영은 처음 들어왔던 그 코를 통하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히브리어로 야찰인데 거기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인 거예요.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하나 된 우리 사람의 영이 연합돼서 완전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여러분의 혼이 거룩해져서 성화되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몸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지닌 영적인 몸을 입어서 호련히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일어난다?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것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혼이 성화되는 것, 이것이 준비되고 있는 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다?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의 몸을 입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데이트하시면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고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가시고 또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것에 이게 이제 그 열리면 열릴수록요, 말을 보면 저것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내가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제목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설교예요. 그 나는 소리였지 말씀하시는 분은 그분이 사람의 입을 빌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말씀의 사역자는 것입니다. 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랬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데이트하면서 교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얼마나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데이트하고 있습니까? 교통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님이 어디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내가 너를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 폭포에 가서 이 선명하게 나타난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폭포수, 그 웅장하고 크고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면서 그 쏟아지는 물이 바로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 그러니까 그분의 나의 사랑, 그 사랑의 양인 거예요. 부피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은 겨우 어느 정도다? 한두 방울 떨어지는 물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사랑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그 웅장한 폭포수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피이고 또 손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부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좀 울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은 아름다운 것이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천국의 눈물병 안에 모여있는 이 살아있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그거 죽어있는 눈물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떤 때 너무 은총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궁전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를 만나면 울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에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에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생명 있는 눈물이고, 그 어떤 천국의 눈물병 안에 그것이 쌓여 있어가지고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귀한 거예요. 왜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순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급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길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좁은 길 위해서 내 기대대로 안 된다고, 그 느린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안다고 하면 모든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느린 시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좁은 길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그 정상을 체험하기까지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바로 신화된 사람인 신부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됨으로써 참 신부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철로 역정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지나치게 질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점적인 거야. 그분 말고 다른 것이 섞이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원칙은 아까 그랬잖아요. 오직 뭘로? 말씀만으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뭘만으로? 예수만으로. 근데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게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분초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보면서 내 중심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는가? 참 신앙이 뭡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든지 주님보다 앞세우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와 자식까지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질투란 뜻이 인간의 질투란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1순위, 우선순위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모든 예언자와 신언자와 어떤 율법과 모든 것의 요약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또 제일 계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거 의심하는 거 절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는 만큼 그 정도로 성숙한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요만큼도 의심할 게 생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어릴 때는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되고 나면 이런 의심이 아주 눈곱만큼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게 신부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라 폭포의 그 웅장하게 떨어진 물의 부피만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길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여러분 축도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사랑 얘기야. 그죠? 그리고 목숨 바쳐 사랑했고 이 사랑을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답이 나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데 끄떡하면 다른 것에 탓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남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닙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을 계시해 주시고 이제 그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적으로 이 주관적인 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뭡니까? 산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만 받으신다. 다른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말고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오직 뭐만 생각해? 주님과 나만의 둘만의 대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들은 이 지성소, 감추어진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오직 뭐만 하고 있다? 그분의 무릎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신부로서 이 지성소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한번 에이렌의 다시 말하면 그 샬롬이라는 평화를 한번 느끼면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게 지성소에 있는 것인데 왜 여러분 이 평화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두 갈래의 갈라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딴 거 생각해서 그래요. 진짜 주님만 생각한다면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 하늘에서 고요한 그 평화가 반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을 알려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고요한 평화가 있는 거야. 어떤 것도 여긴 침범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딴 것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창조한 것은 나의 신부가 돼가지고 너 나랑 사랑만 하자. 본래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절대적인 사랑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누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 신명기서부터 사도금서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른 뭐냐? 너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성경의 어떤 계명의 요약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걸 맛본 사람은 압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는 아주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처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을 누리는 것은 이건 정말 이 맛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각자마다 마치 내 연인이 그 아가소라라고 하는 신성한 로맨스, 러브스토리입니다. 성경은 러브스토리예요. 여러분과 나의. 그것도 마치 세상에서 우주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안 쓴 거야. 나하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우리는 바뀌면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종착지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절대 순종해서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순수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방법인 겁니다. 예.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인간의 수학을 해요. 인간의 수학은 겉에 보이는 것, 막 숫자에 연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하늘의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의 머리 숫자나 뭐 가진 것이 많은 것은 이것은 신부의 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게 부족해서 뭐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오직 신부에게만 온통 아까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눈을 누구한테? 신부인 여러분들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 교인 머리 숫자가 많고 부자고 뭐 의리의리한 건물이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야 된다?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교회에 나올 때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교회에 뭐 숫자는 많은데 거기에 신부가 없고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어 있는 것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 교회가 하락해서 어둡고 불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항상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500년마다 1000년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내 집을 다시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게 프란시스코에게, 바울에게 혹은 루터에게 얘기한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500년, 1000년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켰는데 마지막 시대에도 신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소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는 특별히 아까 심지어 사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겠죠. 목사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썩은 나무에 깃들인 살아있는 새는 없습니다. 꼴이 썩어 있는 것을 먹이면 건강한 양이라도 병이 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연 영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영의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기가 희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적인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영을 또렷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겉사람이 보이고 하나는 속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또 하나의 움직이고 말하는 형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뱀이나 개구리 등 이를 모를 짐승들의 형체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겉에 보이는 사람과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면, 그래서 영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면 각 사람의 영을 다 분별하고 볼 수 있고 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사역을 위한 것이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바로 뭐죠? 하나는 가라지, 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겨자나무와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나 슬피우는 어두운 곳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제 얘기보다도 성경이 열리고 계시록을 알고 마태복음을 알고 왕국복음을 알면은 다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소수만이라고 또 해야지. 자, 이제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 언어를 얘기한다. 이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뜻은 바로 뭐냐면 강을 건넌 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뭐를 건넜다? 강을 건넜다. 그래서 사실 그들을 보면은 이제 세상인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딜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이건 세례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에? 어떤 사람은 홍해에 머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광야의 여러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죠? 요단강가에까지 갔죠. 모세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건 왜 이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 강을 건넌 사람이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그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강을 건너서 약속한 축복의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면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휴거되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연단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목회는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제자리 걸음이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사람을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은 이거 요단강까지 건너간 완결한 삶인데, 이건 내가 예수님으로 다 대치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조성된 거예요. 나의 성분은 더 이상 없어.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천국에 이루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인 진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씨를 말하고 또한 땅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 약속의 씨인 그리스도를 얻고 약속의 땅인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새 천사가 오다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몸을 가진 상태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요. 이 호련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영이 아브라함에게 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참 동행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영과 동행하면서 제 스스로는 간혹 회개 기도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변함이 없으신 온전한 선이시며 빛이요 지혜요 모든 덕이 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구체적인 형태의 선이나 피조물이 감지하고 이름을 붙이고 묘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고 빛이시고 지혜이고 덕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규정이나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온전한 것이 아니죠. 부분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스스로는 알 수 없고 뭐로만 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계시도 어떤 계시냐? 머리에 오는 것이 아니죠. 빛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의 심장 안에 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나와 연합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바로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 무가되고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옛사람은 다 소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자아와 관련된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 중심에 뿌리 박힌 겸손이 있어야 그걸 갖다 보다 완전한 신부가 된 신화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아주 귀한 좁은 길이요. 주님은 진주문 안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신부들을 결코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신부들을 그분의 손에서 취해갈 수 있는 자는 이 세계나 다른 세계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결국 신부로 진주문 안에 입성시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부인 너의 분복이고 축복이란다. 앞에서도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이 수호 천사와 또 다른 천사들이 있고 또 숫자도 다르고 또 영성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계급의 천사가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의 천사에서 이제 그 이전의 천사는 사라지고 예를 들어서 키가 3m 정도의 자신의 몸 크기에 두세 배 되는 정도의 날개를 가진 새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이 천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 예비도 하고 또 내가 갔던 길을 보수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천사는 앞에 가서 나의 이 길을 예비하는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차원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이렇게 새 수호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예비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떻습니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와 함께 같은 방 안에 있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천사의 말들을 알아듣기 시작한다면 영계의 같은 단계에 있는 마귀의 말도 알아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진 이기는 자인 십자가의 기사로 자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넷째,
신부의 복음, 제가 지금 신부의 영성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서입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천국의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선반에 꽂혀 있는데 다른 모든 곳은 어둠에 쌓여 있고 이 한 방향의 한 선반만이 황금색의 밝고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권의 책이 있고 특별히 신부의 복음을 말하는 3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은 생명이 깃들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성스러운 신비스러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이 발라져서 영이 눈이 띄어진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단계에 맞게끔 이 직감으로 알 수 있는 이 황금색의 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성 프란시스코, 또 독일 신학 루터의, 그다음에 무지의 구름, 그리고 루터의 그 방대한 저술, 잔느기용, 워치만니,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등은 여러분이 이 책을 접하는 순간 이것은 그야말로 그 영성의 향기가 진동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과 교통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영성이 진동하는 책들은 이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왕국 복음인 신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또 기독교에 관련된, 그러나 어떤 책이나 설교는 이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이건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척 보면 압니다. 그냥 보면 압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왜 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요? 스스로 안다고 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하기에 영원히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파쇄되어야만 성경이 열립니다. 성경은 영의 책으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알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육체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영으로 알았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있을 때 이 영의 성령이 접촉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이나 육체로는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리석게 보이며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황금색으로 말한 것은 영적인 책은 황금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의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벌써 16번, 신부의 복음 16번까지 갔는데,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농산, 덮인 우물, 봉해진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가지, 잠겨 있고 동산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였다, 봉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건 비밀한 영역이에요. 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내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므로 알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만 열려져 있다? 신부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신부는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셈으로 이렇게 내밀하게, 은밀하게 지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인봉되어 있다, 인봉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데 언제 다 열리느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성경이 다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72일의 비밀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잠근 동산은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봉된 것을 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각 사람마다 오직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 잠근 동산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 신부의 복음인 이 천국의 비밀 혹은 천국의 이 비밀은 신비, 천국의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뭐냐? 허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자에게만 열리는 것으로서 청함을 받은 자 중에도 택함을 받은 신부들에게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은 생명이 없는 진짜 같은 가짜의 글들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도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모르는 육체의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참된 복음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가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과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는 것이 없이 신부에게는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신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국의 비밀인 신부의 복음을 같이 나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